어느 때보다도 그 풍년 모든 들야가 열매로 가득한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위기를 당하고 어떤 긴장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핵과 로켓으로 계속 우리를 긴장시키고 세계가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해로 제가 어제도 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한도 예고가 없었던 지진이 일어나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백성들이 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처처에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관상용으로 심은 것도 아니고 제목을 구하려고 심은 것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것은 오직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 이름대로 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우리 밤나무처럼 이렇게 길가에 뚝뚝 떨어져서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것은 여행을 하는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출출하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한두 개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허기를 면하는 그런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잎사구가 아무리 무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무화과 나무는 그 이름대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다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는 그 나무를 쓸데없지 않느냐, 왜 자리만 허비하고 있느냐, 열매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겠느냐, 그거 찍어서 밖에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를 관리하던 가원지기가 쫓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 나무를 지금 3년 동안 수고하여 가꾸어서 열매 몇 개를 바랐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만 더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거름을 파고 더 거름을 주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1년을 다시 한번 키워볼 테니까 1년만 더 참아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운한 것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 가원지기가 더 서운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서 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원지기는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내가 1년만 더 정성을 다하여 기를 테니까
1년만 더 참아달라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생각에는 이미 이 나무는 소망이 없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원지기는 신앙적 소망을 가지고 1년만 더, 한 번만 더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정성을 기울여서 수고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고치면 좋은 나무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도 열매가 없거든 그때는 찍어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이 가원지기는 책임을 가지고 1년을 더 벌어서 그 나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수고를 하고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먼저 내가 이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나무에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서 이 나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변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부인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좀 더 무화과나무를 가꾸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매 맺도록 하겠다는 이 가혼직의 심정이 바로 전도에 나서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에다 놓고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고생을 있는 대로 하며 이제 떠날 날 기약이 가까우니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이 편지를 쓴 후에 로마의 그 오시찬이라는 길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바울 사도의 순교의 터 로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길가에서 목을 베었고 그 머리가 떨어져서 굴른 자리마다 샘이 솟는다고 해갖고 지금도 샘이 솟고 있는 그 장소를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이 세상 살면서 면류관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면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공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따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비록 이 땅에서는 면류관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면류관이 없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따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그 마지막 명령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옥에 떨어지려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분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울가마꾼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늘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4사람이 들것에 누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회당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 보통 3,000명, 5,000명,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으니까 들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생각한 것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울가마꾼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이 들것을 짊어지고 쫓아온 사람들은 마치 앰뷸런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응급 환자를 싣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운전수가 있었고, 거기에는 의사가 있었고, 거기에는 간호사가 있었고, 거기에는 또한 같이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지상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맥없이, 또한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훈련 없이 수행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준비와 그만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전하라. 만약에 그들이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벌이 그들에게 임하거니와, 만약에 너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가지면 네 손에서 내가 그 핏값을 찾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핏값을, 그 죄인이 저주받은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이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논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옳으니 그르니 하니 마니 아무 논쟁이 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이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 전 세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테러를 당하고, 그 많은 가운데 저희 민족은 지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준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우리 민족에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확고한 신념. 첫째는 구원받았다는 내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런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저 최선을 다하여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에 보면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까이 갔을 때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다들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확신이 있는 여호수아를 나중에 후계자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히 그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늘가마꾼, 하늘의 모란수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 병자를 메고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힘들게 예수님 앞에 미고 왔더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 다 했다, 내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지 뭐, 이만큼만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환자를 고치느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붕을 발견했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에 이것이 지금 이해가 갑니까?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런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남제일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목사인데요. 당신 어떻게 가르칠래? 당신 교회 집사가 우리 지붕을 뚫었어. 그 보상해 주면 몇 푼이나 가겠어요? 그런 성도가, 아니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사건을 가룟 유다가 봤다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것도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왜 저 짓을 해서, 그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치만 알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7전 8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가서 전하고 결코 그 사람을 일으킬 때까지, 일으켜 세울 때까지 그 기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만한 붕어 하나를 잡는데도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한나절을 그 붕어 요만한 거 하나 잡기를 꼼짝도 안 하고 그 추만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붕어 요만한 손바닥 많은 거 하나를 잡고, 영혼 구원하는 일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한 정력이, 그러한 정신이,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힘이 있어서 그러한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계시록에 보면, 보낸 편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쫓고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지금 문을 두드려. 악한 영은 문 열어주지 마, 문 열어주지 마.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냥 겉에서 밖에 계시구나, 그거 아는 정도면 됐어. 그냥 이대로 살아, 이대로 살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속에서 더 이상 하면 부차나, 더 이상 하면 너무 간섭이 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들은 수지 맞습니다. 그때서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데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들기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은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늘 광야를, 세상 광야를 헤매다가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갑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물이 흐르도록 순리적으로 잘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결실의 계절, 온 자연이 열매로 가득합니다. 작은 풀서부터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올 같은 풍년이 없습니다. 사냐가 가득하게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혹 세상의 열매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세상의 열매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열매, 하나님이 거두실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올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열매,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농부가 수고를 했고 고생을 했는데 가을에 쭉정이만 가득한 이삭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기르고 가꾸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 열매만 가득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가 축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심령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농부가 씨 뿌리고 김 매고 거름 주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는데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우리는 들러매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나음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그 고생을 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지붕까지 뚫고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들것을 들고 나아가라. 이가 그 들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걸어 나갔습니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너 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조건과 여건을 환경에다 탓합니다.
내가 안다는 것이 누구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이고 돈이 없어서고 모든 여건 그 환경에다 탓을 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이 안 되면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안 되는 모든 조건의 근원이 죄 때문이다.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판단력이 서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지금 가치관이 혼돈해져 있습니다. 현대 위기는 그 현대와 과학의 문명이 위기 속에 정신적 문화의 괴리를 가져오고 있고, 기술과 도덕이 괴리를 갖고 있고, 과학과 물질 문명이 괴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괴리를 갖고 있고, 세상은 토끼처럼 뛰어가는데 정신 문화는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일에는 토끼처럼 뛰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예언했듯이 인간은 비인간적인 지원, 물질, 자원에 대해서는 지혜로운데 인간 문제는 스스로 무능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신연령이 겉으로는 등치는 커가고 잘 커가고 있는데 속은 어린아이같이 커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이는데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불행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중심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1년을 살아오면서 열매를 못 맺었다는데, 우리가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전도하는 열매와 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매, 두 가지, 그건 익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숙해, 맛있게, 향기나게 내 속사람이 익어가는 그런 열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풍년, 또 지진, 또 그런가 하면은 북한에서 그 수해, 어려움, 그런 모든 굶어 죽어가는 이것이 지금 함께 우리 민족 속에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그대로 위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이제는 이 지구상에 우리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에 으뜸이 가는 민족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